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고단했던 몸과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으세요. 이야기와 함께 스르르 깊은 잠을 청해보세요. 오늘도 잘 자요. 떡국 한 그릇의 기적. 찬 바람이 문틈을 사정없이 파고드는 시린 겨울날이었습니다. 산자락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작은 초가집 한 채, 그곳에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가는 가난한 호라비와 그의 금쪽 같은 외동딸 순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마을에서 가장 작고 초라했습니다. 지붕에 볏짚은 사가 내려앉았고 방 안은 불을 지펴도 한기가 가시지 않았지요. 가진 땅 한 평 없던 호라비는 남의 땅을 빌려 소작을 붙이며 하루하루 근근히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진 가난 속에서도 호라비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딸 순이 때문이었습니다. 순이는 제 어미를 쏙 빼닮아 마음씨가 비단결 같았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침이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고 저녁이면 아궁이 앞에 앉아 매운 연기를 참아가며 아버지의 저녁밥을 지었지요.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춥지요? 제가 뜨끈한 숭늉 끓여놨으니 어서 드세요. 우리 순이가 벌써 다 했느냐. 고맙구나, 우리 딸. 호라비는 거친 손으로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하곤 했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 순이만큼은 배불리 먹이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리라. 가난은 소금기처럼 짠 눈물을 불러왔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이들의 행복은 늘 탐욕스러운 권력 앞에 위태로웠습니다. 마을의 모든 땅을 움켜쥐고 있던 윤대감 때문이었지요. 윤대감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며 산의 진미를 즐기는 자였으나 마음보만큼은 뒤틀린 고목처럼 고약했습니다. 소작인들의 고열을 짜내어 재배를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인정이라곤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냉혈한이었습니다. 어느 풍파 심했던 가을날, 호라비는 한 해 동안 피땀 흘려 수확한 벼 가마니를 수레에 싣고 윤대감의 집을 찾았습니다. 대감님, 올해 소작료를 가져왔습니다. 보잘것없지만 정성을 다해 농사지은 것입니다. 호라비가 마당 흙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나온 윤대감은 벼 가마니를 툭툭 발로 차며 안면 몰수했습니다. 이게 다란 말이냐? 올해 풍년이라 들었는데 고작 요만큼으로 내 입을 막으려 들어? 대감님, 올해는 가뭄이 심해 알곡이 제대로 차질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수확의 절반을 가져온 것이니 부디 살펴주십시오. 절반? 이 사람아. 비료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내 땅을 빌려준 값도 올랐단 말이야. 변명 말고 더 가져오게. 윤대감의 호통에 호라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집에 남겨두었던 겨울을 날 최소한의 식량마저 탈탈 털어 윤대감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빈 수레를 끌고 돌아오는 길, 호라비의 어깨 위로 차가운 서리발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씨앗을 살 돈도 쟁기를 고칠 쇠붙이 하나 살 여력도 없었던 호라비는 결국 죽기보다 싫었던 윤대감의 문턱을 다시 넘었습니다. 대감님, 염치불고하고 찾아왔습니다. 농사지를 미천 50냥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대감은 가늘게 뜬 눈으로 호라비를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50냥이라. 큰돈이지. 좋네, 빌려주지. 대신 이자가 붙네. 1년 뒤에 60냥으로 갚게나. 호라비는 감지덕지하며
윤대감이 내민 종이에 덜컥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딸의 목줄을 죄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호라비는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지만 모진 흉년과 윤대감의 횡포 속에 60냥을 모으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약속한 날 호라비는 피땀 어린 40냥을 품에 안고 윤대감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든 모았으나 40냥 뿐입니다. 나머지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뭐라? 감히 내 돈을 떼먹으려 들어? 여봐라, 당장 빈문서를 가져오너라. 윤대감이 서슬퍼렇게 소리치며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본 호라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기 보게. 자네가 빌린 돈이 100냥이라 적혀 있지 않나. 이자까지 합치면 120냥일세. 100냥이라니요. 대감님, 제가 빌린 건 분명 50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 속이려 들어? 여기 자네 도장이 찍힌 문서가 증거야. 글눈이 어두웠던 호라비는 문서에 적힌 시커먼 글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윤대감이 돈을 빌려줄 때 슬쩍 숫자를 고쳐 쓴 것이 분명했지만 글 모르는 가난한 농군이 대항할 방법은 전무했습니다. 대감님,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120냥을 마련하겠습니까? 시끄럽네. 문서에 120냥이라 되어 있으니 당장 내놓게. 못 내놓겠다면. 윤대감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호라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자네 딸 순이 말이야. 그 아이를 내 집 몸종으로 보내게나. 그러면 이 빚을 깨끗이 탕감해주지. 안 됩니다. 대감님, 순이는 제 목숨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호라비는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하지만 윤대감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1년이네. 딱 1년 안에 120냥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날로 내 딸은 내 집종이 될 줄 알게나. 절망의 그림자를 짊어지고 돌아온 집, 순이는 여느 때처럼 마당까지 달려나와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순이의 맑은 눈망울을 차마 쳐다볼 수 없었던 호라비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니다. 바람이 차서 그렇단다. 우리 순이 걱정하지 마라. 그날 밤 호라비는 잠든 순이의 머리맡에 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창밖에는 모진 겨울바람이 세상을 삼킬 듯 울부짖고 있었고 가난한 아비의 가슴 속에는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120냥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호라비는 차라리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빌며 밤새도록 흐느꼈습니다. 윤대감과 독한 약속을 한 뒤로 호라비의 시간은 오직 돈이라는 두 글자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1년이라는 기한은 가난한 이에게 너무나도 짧고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호라비는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남의 집 논밭을 일구었고 낮에는 윤대감의 소작지를 돌보며 비지땀을 흘렸습니다. 저녁 노을이 질 때면 쉴 법도 하건만 그는 쉴 새 없이 마을 상단의 짐을 나르는 품팔이를 다녔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손마디가 터져나가도록 새끼를 꼬아 신을 만들었습니다. 잠은 사치였고 휴식은 죄악이었습니다. 호라비의 눈등덩이는 퀭하게 파였고 갈비뼈는 앙상하게 드러났지만 오직 딸 순이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순이 역시 아비의 고단함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순이는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아버지를 도와 밭고랑을 맺고 고사리 손으로 거친 빨래를 하며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일찍 주무세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순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아비의 거친 손을 잡으면 호라비는 억지로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순아. 아버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 우리 순이 새 옷 한 벌 사주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했습니다. 뼈가 깎이는 고통을 견디며 모은 돈은 1년이 다 가도록 고작 50냥에 불과했습니다. 윤대감이 조작해 놓은 120냥이라는 거금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지요. 약속한 기한이 다가올수록 호라비의 심장은 타들어가는 숫덩이처럼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 호라비는 피와 땀이 서린 돈 주머니를 품에 꼭 안고 윤대감의 집을 찾았습니다. 대감님, 여기 제가 목숨 걸고 모은 50냥이 있습니다. 제발 나머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년 가을까진 반드시 갚겠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찍으며 애원하는 호라비를 보며 윤대감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50냥? 장난하는 게냐? 내 분명 120냥이라 말했을 텐데. 약속을 어긴 건 자네니 이제 내 방식대로 처리하겠네. 윤대감의 서늘한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험악하게 생긴 장정 둘이 호라비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집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순이는 영문도 모른 채 들이닥친 이들에게 팔을 붙잡혔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저 아무 잘못 없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순이의 비명은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흩어졌습니다. 장정들은 울부짖는 아이를 짐짝 취급하며 끌고 나갔고 뒤늦게 달려온 호라비는 윤대감의 대문 앞에서 장정들에게 가로막혀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순아,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부녀의 절규가 엇갈렸습니다. 닫혀버린 거대한 대문은 마치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벽처럼 견고했습니다. 호라비는 피가 나도록 대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정적뿐이었습니다. 윤대감 집안으로 끌려간 순이 앞에는 비단 옷을 입은 윤대감의 부인이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살집이 오른 얼굴에 욕심이 가득한 여인은 순이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뼈속까지 가난이 밴 아이로구나. 오늘부터 내 이름은 없다. 그저 이 집에 비루한 몸종일 뿐이니 내 말이 곧 법인 줄 알 거라. 그날부터 순이에게는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며 산더미 같은 빨랫감을 빨아야 했고 종일 허리 한번 펴지 못한 채 넓은 대청마루와 마당을 닦아야 했습니다. 밥은 늘 식구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뿐이었고 그마저도 윤대감 부인의 기분이 나쁜 날에는 굶기 일쑤였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마루에 먼지가 그대로지 않느냐. 부인의 매서운 회초리가 순이의 가녀린 종아리를 내리칠 때마다 순이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다시 닦겠습니다. 아이가 흘리는 눈물은 차가운 마룻바닥에 떨어져 얼어붙었습니다. 밤이 되면 순이는 사람이 겨우 누울 법한 좁고 냉골인 골방에 몸을 뉘었습니다. 얇은 이불 한 장으로 한기를 견디며 순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식사를 하셨을까? 나 때문에 혼자 그 찬 방에서 울고 계시지는 않을까? 백엔니지 눈물로 젖어들 때마다 순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모아 자신을 데리러 올 날만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으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어느 오후 순이는 마당을 쓸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순아, 순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순이는 빗자루를 내던지고 대문을 향해 뛰어나가려 했지만 어느새 나타난 윤대감 부인이 순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어딜 감히. 일은 안 하고 어딜 기웃거려. 저 영감을 당장 쫓아버려라. 부인의 호통에 문지기들이 아버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순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살아서 나갈게요. 멀어져가는 아비의 발소리를 들으며 순이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넝쿨째 굴러온 호박처럼 찾아왔던 가난한 행복은 간데없고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시린 겨울보다 더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윤대감 집의 차가운 먼지를 뒤집어 쓰며 몸종 노릇을 한지도 어느덧 석 달이 흘렀습니다. 산천 초목은 얼어붙고 매서운 삭풍이 문창지를 뚫을 듯 몰아치는 엄동설한이 찾아왔지요. 순이의 옷차림은 집을 떠나올 때 입었던 그 얇은 무명저고리 그대로였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바람에 순이의 작은 몸은 낙엽처럼 떨렸고 손등은 동상에 걸려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의 추위였습니다. 눈을 치우고 가마솥에 불을 떼고 시린 냇가에서 얼음을 깨며 빨래를 하는 내내 순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고향집의 아버지만이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견디고 계실까? 혹여 끼니라도 걸으시지는 않을까? 순이의 눈물은 채 땅에 닿기도 전에 얼어붙어 진주알처럼 굴러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대감 부부가 화려한 나들이 옷을 차려입고 외출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오늘 친척 집에 다녀올 터이니 우리가 돌아올 때쯤 맞춰서 뜨끈한 떡국을 끓여놓거라. 안주인의 날카로운 명령에 순이는 허리를 굽혀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정성껏 준비해 두겠습니다. 창고에 떡이 넉넉히 있으니 부족하지 않게 끓여야 한다. 만약 식어 있거나 맛이 없으면 가만두지 않을게야. 윤대감 부부가 탄 가마가 멀어지자 시끌벅적하던 대저택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이는 텅 빈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창고에서 하얀 가래떡을 꺼내 정성스레 썰기 시작했지요. 문득 떡을 썰던 순이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작년 이맘때 비록 가난했지만 아버지와 마주 앉아 떡국 한 그릇을 나누어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순이는 떡국 국물이 끓어오르는 김 속에서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을 찾는 듯 멍하니 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부엌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비쩍 마른 개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 개는 윤대감 집에서 키우는 늙은 개였습니다. 젊고 영리한 사냥개들은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고깃덩이를 받아먹었지만 이 늙고 병든 개는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찬밥 한 덩이조차 얻어먹지 못한 채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지요.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개는 떡국 냄새에 홀린 듯 다가와 순이의 발치에서 애처롭게 끙끙거렸습니다. 순이는 개의 눈망울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처지,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누군가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가련한 운명.
너도 나처럼 배가 많이 고프구나. 너도 참 가엾은 목숨이로구나. 순이는 참하게를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주인의 떡국에 손을 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았지만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개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순이는 떡국 한 그릇을 듬뿍 떠서 개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개는 허겁지겁 떡국을 먹어 치웠습니다. 순이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잠시나마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많이 먹어. 그리고 부디 죽지 말고 버텨야 한다. 개는 고맙다는 듯 순이의 손을 합고는 구석으로 가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며칠 밤을 설쳐가며 고된 일에 시달렸던 순이는 갑자기 밀려오는 피곤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궁이의 온기에 취해 부엌 한 구석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인 것이 그만 깊은 잠으로 이어지고 말았지요. 순이가 평화롭게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사이 굶주림의 이성이 마비된 개는 다시 솥으로 다가갔습니다. 떡국의 구수한 냄새는 개의 본능을 자극했고 개는 솥으로 기어 올라가 떡국을 남김없이 먹어 치우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찬바람이 거세질 무렵 윤대감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다. 떡국은 다 되었느냐? 안주인의 고함에 쏘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깬 순이는 황급히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솥 안은 비참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야. 떡국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부엌으로 들어온 윤대감 부인의 안색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순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마님, 그게 아니라 제가 분명 끓여 놓았는데 네가 다 먹은 것이지. 이 배은망덕한 도둑년 같으니라고. 순이는 억울함에 눈물을 쏟으며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제가 굶주린 개에게 한 그릇을 주었는데 제가 잠든 사이 그 개가 다 먹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뭐라? 감히 주인의 음식을 개에게 줘? 그리고 이제는 개 핑계를 대? 윤대감까지 가세하여 매서운 눈초리로 순이를 쏘아보았습니다. 인정머리 없는 부인은 곧장 굵은 회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내 죄를 네가 모르겠느냐. 거짓말까지 일삼다니 오늘이야말로 내 버릇을 고쳐놓겠다. 사정없이 휘둘러지는 회초리가 순이의 가녀린 등에 내리꽂혔습니다. 아, 마님 살려주세요. 정말 제가 먹은 게 아니에요. 아파요, 제발. 순이는 바닥을 뒹굴며 울부짖었지만 윤대감 부부의 마음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매서운 매질 속에 순이의 비명은 깊어가는 겨울밤의 어둠 속으로 잦아들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은 오직 저 멀리서 슬픈 눈으로 부엌을 바라보는 늙은 개와 하늘의 차가운 달빛뿐이었습니다. 떡국을 훔쳐먹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순이는 차가운 바람이 들이치는 낡은 골방에 던져졌습니다. 윤대감 부인은 내일까지 내 죄를 반성하거라 하며 거칠게 문을 잠가버렸고 멀어져가는 발소리 뒤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이는 먼지투성이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에는 시뻘건 매 자국이 돋아나 움직일 때마다 살을 찢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터진 상처에서는 엷은 피가 배어나와 낡은 저고리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몸의 통증보다 순이를 더 괴롭히는 것은 온몸을 덮쳐오는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며칠간 쉬지 못하고 매질까지 당한 탓에 곧불이 깊게 든 것이었지요. 추워. 너무 추워요, 아버지. 덜덜 떨리는 몸을 웅크린 채 순이는 헛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순아, 조금만 참거라.
아버지가 곧 갈게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손을 뻗어보면 잡히는 것은 차가운 벽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가? 아버지 얼굴 한 번 못 보고 이대로 눈을 감는 건가?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와 순이의 작은 마음을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단단한 목소리가 귓전을 울렸습니다. 순아, 포기하지 마라. 잡초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아야 한다. 예전에 농사가 망해 끼니를 걱정할 때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그 말씀이 순이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순이는 이를 악물고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고통의 비명이 터져나오려 했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일어섰습니다. 벽을 더듬어 도착한 곳은 성인 남자 머리 하나 겨우 빠져나갈 법한 작은 쪽창이었습니다. 순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창틀을 밀어냈습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열린 창문 너머로 칼날 같은 밤바람이 들이쳤지만 순이에게 그것은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순이는 담벼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눈더미 위로 떨어진 덕분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얼음장 같은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이었지만 아버지가 계신 고향 집으로 가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지요. 눈 덮인 산길은 험하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순이의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열에 들뜬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눈앞이 빙글빙글 돌더니 결국 마을 어귀 고목 아래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지고 의식이 완전히 꺼져가던 찰나였습니다. 저 멀리서 어둠을 가르는 말발굽 소리와 횃불빛이 다가왔습니다. 걔 누구냐?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다. 그것은 새로 부임하여 민정을 살피러 나섰던 사또의 행차였습니다. 사또는 말에서 내려 눈 속에 파묻힌 순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아이가 어찌 이런 곳에. 여봐라. 당장 관아로 데려가 의원을 부르거라.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관아의 따뜻한 방에서 의원의 정성 어린 치료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순이는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겁에 질린 순이 앞에 인자한 풍채의 사또가 다가왔습니다. 아이야, 정신이 드느냐? 겁내지 마라. 여기는 관아란다. 내 몸의 이 끔찍한 상처들은 무엇이며 왜 그 한밤중에 맨발로 눈길을 헤매고 있었느냐? 순이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빈문서에 속은 일부터 자신이 담보로 끌려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일, 그리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도망친 이야기까지 순이의 가슴 절절한 사연을 듣던 사또의 얼굴은 점점 분노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늘 아래 어찌 이리 악독한 자가 있단 말이냐. 여봐라. 당장 포졸들을 보내 윤대감을 압송해 오너라. 얼마 지나지 않아 비단 옷차림으로 위세를 떨치던 윤대감이 포졸들에게 끌려 관아 마당에 무릎이 꿇려졌습니다. 윤대감은 처음엔 이게 무슨 무례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사또가 내민 조작된 빈문서 앞에서는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를 보거라. 50냥을 100냥으로 고쳐 쓴 흔적이 이토록 명백하거늘 어디서 감히 발뺌을 하느냐. 내 놈이 글 모르는 백성들을 속여 갈취한 재산이 이 문서 더미만큼이나 많구나. 사또의 호통은 벼락처럼 내리쳤습니다. 윤대감이 지은 죄는 문서 조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순이를 학대하고 굶긴 죄, 그리고 수많은 소작농의 고열을 짠 악행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윤대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죄를 실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대감은 들어라. 내 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너는 평생 차가운 옥살이를 하며 내 죄를 씻도록 하라. 이것이 하늘의 법이다. 사또의 준엄한 판결이 내려지자 관아 마당에는 구경하던 백성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사또의 배려로 기운을 차린 순이는 이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젖어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이가 관아에서 기운을 차려가던 무렵 사또는 즉시 포조를 보내 순이의 아버지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산자락 끝 주인을 잃고 폐허처럼 변해가던 오두막집에서 호라비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딸을 윤대감 집에 보낸 후 그는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고 미음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팔아넘긴 못난 아비라는 죄책감에 그의 머리카락은 어느새 하얗게 새어버렸고 눈가는 짓물러 진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순이 아버지 계십니까? 사또님께서 급히 관아로 드시라 명하셨습니다. 포졸의 목소리에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혹여 우리 순이에게 무슨 병고라도 생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빚을 다 갚지 못해 나까지 잡아 가두려는 것인가? 호라비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관아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사또 앞에 무릎을 꿇은 그의 어깨는 낙엽처럼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인 부르심을 받고 왔사옵니다. 사또님 무슨 일로 이 천한 것을 부르셨습니까? 사또는 자리에서 내려와 순이 아버지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고생이 많으셨구려. 긴 말 하지 않겠소. 당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따님을 찾았소. 그 말 한마디에 호라비의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순이를 찾으셨다고요? 우리 순이가 살아있단 말씀입니까? 사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옆방을 가리키자 아비는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순이가 있었습니다. 비록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규칙적으로 내뱉는 숨결은 분명 살아있는 생명의 것이었습니다. 순아, 내 새끼 순아. 호라비에 떨리는 목소리의 순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꿈결에 그리던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있자 아이는 믿기지 않는 듯 작은 손을 뻗어 아버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예요? 제가 지금 꿈을 꾸는 건 아니지요? 그래 이놈아,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살아있어줘서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몇 달간 가슴에 맺혔던 한과 서러움을 씻어내는 정화의 강물이었습니다. 순이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찾았고 호라비는 딸의 온기를 느끼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또는 이 감동적인 재회를 묵묵히 지켜본 뒤 호라비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했습니다. 윤대감이 빈문서를 조작하여 백성들을 수탈해온 모든 악행이 밝혀졌으며 그가 가두었던 옥살이와 재산 몰수의 판결을 들려주었지요. 당신이 빌린 돈은 50냥이 맞소. 윤대감이 당신을 속여 딸을 빼앗은 것이니 이제 그 빚은 무효요. 또한 그자가 갈취한 재산 중 일부를 당신에게 보상으로 내어줄 터이니 이것으로 작은 땅이라도 사서 딸과 오붓하게 살아가시게. 사또가 건넨 주머니 속에는 은자 몇 냥이 묵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부녀가 겪은 고통에 대한 하늘의 위로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만연해진 어느 날, 순이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아버지와 함께 관아문을 나섰습니다. 사또의 배웅을 받으며 길을 떠나는 부녀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호라비는 사또가 준 돈으로 남의 땅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으로 된 작은 논 한 마지기를 샀습니다. 순아, 이제 이 땅은 우리 것이란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가 땀 흘린 만큼 거둘 수 있는 우리 땅이야. 아버지, 제가 열심히 도울게요.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요. 부녀는 함께 씨를 뿌리고 정성껏 물을 대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순이의 볼에는 다시 발그레한 복숭아빛이 돌기 시작했고 집안에는 예전보다 더 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해 가을 부녀는 자신들의 땅에서 거둔 첫 곡식을 수확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귀한 양식이었습니다. 한편 몰락한 윤대감 부부는 마을 사람들의 외면 속에 조용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남의 눈물로 쌓은 공든 탑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산증인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떡국 한 그릇의 자비가 불러온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했습니다. 어린 순이가 굶주린 늙은 개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결국 사또의 행차를 멈추게 하고 자신과 아버지를 구원하는 큰 복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한 복은 곳간에 쌓인 곡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경에 처한 생명을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네. 노을 지는 들판을 나란히 걸어가는 부녀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떡국 한 그릇으로 시작된 작은 기적은 그렇게 박시되게 마당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그 따뜻한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가슴 속에 훈훈한 온기로 남아 있습니다.